가상천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가상천 하나하나씩만 다 읽어봐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그 안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어떻게 성경이 모두 이와 함께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의 그런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오늘 성경을 그동안 찾아본 중에 제일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찾아보고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같이 이해하고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게 제1언입니다. 가상편 중에 제1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서 2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마디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사랑 가운데 용서를 담은, 용서하는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이, 누가 용서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근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제일 첫 마디에서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또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분노를 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와 같이 용서의 간구, 그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자,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또 하나의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그와 같은 원리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에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큰 그 대속의 사랑을 또 다시 용서하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에 조금 미흡하게 마음속에 있는 경우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또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내 모든 죄가 다시 사해져야만 내가 구원받나라는 그러한 우리의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에는요, 가장 사람이 죄 없는 깨끗한 상태를 언제로 여기는지 아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죄 없고 가장 흠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을 언제로 생각했냐면은 세례받은 직후라고 생각했어요. 세례받은 직후. 세례를 받아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식이지, 이 의식이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세례받으면 그때 죄를 사는 것이 의식이니까 세례받고 나면 그때가 죄가 제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뭐 하면 좋겠어요?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누가 해줘야 돼요? 그 당시에 사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권세를 누리고 하늘나라도 꼭 가야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임종 직전에 사제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을 할랑 말랑 할 때 그때 뭐예요? 세례를 다시 베풀었대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용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이면 마땅히 그와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 1호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 가상실현의 제1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은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 42절에서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한편 강도의 그러한 마지막 마치 불구덩이 가운데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 그 강도이지만 그러나 그 강도의 그러한 간청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보세요. 이 강도 보세요. 얼마나 그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이 세상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땅히 조롱받고 당시의 가장 극형의 그러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것에 그러한 형벌이 합당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님께 의지했을 때 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렇게 전하고 또한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가지고 안 했다고요? 우리가 행한 바에서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근거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많이 나타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려가게 하라.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와 같이 비방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 강도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같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와 같이 드러나는, 또한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강도라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거든.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나 혼자 괴로워할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받는 존재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눈에 띄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삶의 고뇌 속에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그 십자가 발 밑에 와 계신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제자 중에 막내였던 제자 요한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26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대부분 장성에 출가하시고 지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떨까요?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늘 같이 있는 그런 자녀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자녀도 있고 또 모든 자녀가 다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자녀들이 마음이 서로 어머니 아버지를 살피고 또 돌봐주고 찾아뵙고 하는 것을 서로가 마음을 나눠서 함께하는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선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성경학자를 추측하기에는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아마도 아버지 요셉, 목수인 아버지 요셉이 사실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좀 일찍 아마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렇게 돌보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30살 되어서 30살 즈음에 이제 공생의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이끌며 그렇게 봉양하며 섬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공생활을 마치고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또한 어머니에게도 또한 그 제자에게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며 함께 그렇게 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분보하고 부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디모데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데 누구보다 악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와, 같은 철렁해요, 철렁. 뭐라고요?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누가 그걸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근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친족을 살피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이거 명확한 거예요. 누구도 손을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보고 맡겼어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돌봄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돌봐야 될 친족 또한 형제,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어쩌면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돌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살펴볼게요. 자, 제 4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90절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왜 버리십니까? 왜 그 십자가상에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고 우리가 영원한 나음,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자기 독생자를 이와 같이 우리 때문에 주님 말로 버리셨다. 버리신 것이다. 제가 한 가지 존경하면서도 아이러니하고 좀 이해를 못하는 그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박부영 목사님 분이, 이분이 원래 비뇨기과 의사세요. 비뇨기과 의사시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대기업의 사위가 되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혼을 하고 절망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신 길이 저기 안성 평택 이쪽에 있는 이 불안아들, 그러니까 거리에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 그게 많았잖아요, 이제는. 그 아이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마치 청소년 보호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많이 맞았대요. 애들은 뭐 개념이 없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받으는 게 아니라 술 먹고 기분 나쁘면 목사님 때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적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 마땅하겠지만, 그런데 데려가면 이 아이가 눈에 밟혀서 다른 아이에게 이 아들과 자기들을 차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내가 전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겠다라는 거기에서 결단을 하고 자기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고 혈연 단신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어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 네, 그러셨어요.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는, 진짜 사랑이 있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박병 목사님 그때 고뇌가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겠구나. 그러니 내가 감히 가타부타 어떻게 애비가 자식을 버리고 같이 살아간다고. 이거 목사가 그냥 지 자녀들은 다 팽개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시는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진정한 그러한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임을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버림받는 순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리시는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 그냥 내려갈래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러한 길을 먼저 가셨군요. 주님은 저 십자가의 그 길을 아무도 도울 수 없고 하나님조차 버리셨던 그 순간 그 길을 가셨던 주님. 주님이 이 길을 가셨으니 저도 따라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요 참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50대 50이 아니에요. 반인 반수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반절은 인간, 반절은 짐승. 그러한 이 신화 속에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요, 우리에게 가장 나타난 증상이요,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이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목마름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고난, 육체적으로 겪는,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마저 버리시는 그러한 정신적인 가장 극한 상황을 다 경험하시고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체휼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다 경험하시고 겪으셨기에 우리에 대한 우리의 아픔과 약함,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요 그냥 넘겨 짚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시험받고 고난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는 모함을 받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그러한 모든 주의 제자들의 그 모든 시험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고통의 치유하심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모르지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 슬픔 아시지요? 이 고통 아시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는 물을 수 있고요. 또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나 말고 다른 이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들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그랬군요. 정말 힘들겠어요. 우리 주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좋으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배신도 당해보고 아픔도 있어보고 사업도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해보고 뭐 육체적으로도 병도 있어보고 나아보기도 다 해보니까 누가 이게 자신의 좀 약함과 또는 어려움을 말하면요, 끝까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고 왜 그래?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나는 더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랬군요, 정말 힘들겠네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주님께 나도 힘들었었는데 나도 그때 똑같이 어려웠어요. 네, 주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것. 아유 그까지 일로 뭐 그래, 괜찮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에게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번째 말씀입니다.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서의 이 화목제는요, 이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우리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해주는 그 모든 대속의 값을 치루심을 이루시는 이 단 한 번의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이 2번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음을 이렇게 친히 확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이와 같이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완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겉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강도들과 같이 그런 극형처럼 보이며 죽어간 어떠한 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은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주님의 다 이루어주신 나의 죄를 속해주신 이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감사를 우리가 적어보고 또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할 때도 그 감사를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자, 제7원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제7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이 말씀이요 사실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시편 31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시편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게 진짜 맞는 표현이라고 딱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를 들어가는 거죠.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외에는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요?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꼭 재산 말고요. 네.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생각해보면은 이 가상칠언에는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요. 마지막 칠언도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의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신랑 예수께 우리가 의탁하며 맡기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상에서의 가상 칠언을 본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확신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에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아버지께 맡기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담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